우리 시간 조용한 기도로 주일 일부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예배자로서 불러주신 한량없고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의 찬송 기뻐 받아 주시옵고, 진실한 기도 흠량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예배와 모든 순서 우리 몸의 열매를 오직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만 의탁드리며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서 영원히 변치 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독문 125번 사순절 2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25번입니다. 네, 교동문 125번 사순절 2절 말씀 함께 교독하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심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네, 중부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월 주제는 교육하는 달로 정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함께 배웁시다라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배웁시다, 배웁시다. 예배 준비입니다. 예배를 드리실 때는 주변을 정리해 주시고 핸드폰을 진동이나 무음으로 바꿔주셔서 다른 성도들이 예배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부, 3부 설교는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 교수님이신 안덕원 목사님 오셔서 초청 설교를 하실 예정입니다. 일부 예배 나오셨지만 또 2부, 3부 들으실 수 있으면 함께 들으셔서 은혜의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설교는 우리 기령규 원로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하실 예정입니다. 네, 중부 늘푸른대학 소식입니다. 늘푸른대학이 오는 3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2024년 1학기 봄학기 개강을 합니다. 장소는 기도실이고요. 겨우내 움츠려드렸던 우리 어르신들이 함께 이 늘푸른대학을 통해서 예배하고 또 찬송하고 노년의 삶을 기쁨으로 채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1회 중부교회 담임목사배 탁구대회가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이번 주 목요일까지 2월달 안에 받고 있습니다. 휴게실 부스에 신청서가 비치되어 있어요. 제가 지난주 광고 드리면서 탁구 치실 능력이 있는 분들은 꼭 신청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문화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탁구 칠 님 있으신 분들 신청하라고 하시면 목사님 안 된다고. 라켓들 힘만 있는 사람이 라켓들 힘만 있어도 신청하시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참가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념품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개의치 마시고 내가 탁구대에 설 힘이 있으면 참석하셔서
함께 이 축제장을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선은 3월에서 5월까지 할 예정이고요. 본선은 6월 2일 주일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 김대중 장로님이나 이미경 권사님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3월 가정예배서가 나와 있습니다. 가정예배 활용하셔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수요 예배는 중고등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참석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함께 예배 드리시고 기쁨으로 자리를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안식월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남아공 또 나미비아 선교지 이렇게 둘러보시고 계시는데 목사님 안전 위해서 또 귀한 여정 위해서 또 목사님의 비전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목사님이 강건하게 재충전하셔서 우리 교회를 또 새로운 비전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실 수 있도록 목사님과 그 가정과 또 함께 동행하는 우리 한강희 선교사님 가정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했습니다. 네. 오늘 대표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이경환 권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도우심에 감사와 경배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근심 걱정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자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사 무한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신 선하고 인자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살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주어진 사명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거하며 주 하나님께 혹은 이웃과 나 자신에게 지었던 수많은 죄를 기억하고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추어 더러움과 추악함을 모두 던져버리고 거룩하고 순결한 주의 신비로 단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국내외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무수히 자행되고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주 하나님만 바라보는 굳건한 신앙 지키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강기택 목사님에게 성령의 뜨거운 불길을 더딥혀 주시어 선포하는 말씀이 우리 삶의 지표이며 영의 양식으로 우리들 가슴속에 살아 역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교와 선교지에도 우리 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주의 강한 권능의 힘으로 어렵고 힘든 일들 이겨나가게 하시고 앞서 인도하시는 주님의 선하신 능력을 보고 듣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말미암아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회복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 울부짖는 성도님들에게는 위로와 평안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영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원하오며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믿음으로 받은 의로움이라는 제목으로 강기택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거룩한 주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바울 사도가 기록한 로마서 4장 말씀입니다. 새벽기도의 로마서를 새벽기도에 계속 강해하면서 나누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많은 은혜가 되고 우리의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나의 믿음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확인해 주는 귀한 말씀이라는 걸 묵상하면서 느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로마서 4장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한편으로 소망의 말씀인 동시에 경종을 울리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물론 오늘 말씀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든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으로 들리든 또 경종의 말씀으로 들리든 이 말씀이 기쁜 소식, 즉 복음임에는 분명합니다. 말씀이 소망이든 경종이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걸 굉장히 자랑스러워 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놀라운 언약과 자손을 온 세계에 번창케 하시겠다는 이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축복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신들에게 임할 것을 확신하고 살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들의 정체성이 자기들의 자긍심, 자부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그런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는 단군의 자손이다라는 말이죠.
단권의 자손으로서 우리 민족이 하나의 민족, 하나의 뿌리를 가진 단일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우리 민족에게도 있습니다. 이 자부심은 우리 민족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충청도 사람 이렇게 지역적인 구분은 있었지만 민족의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이 사실은 우리 민족에게 커다란 자긍심이었고 우리 민족이 맞았던 많은 위기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한국전쟁 이후에, 또 경제발전 시기와 외환위기에도 이 단일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우리 민족을 하나로 뭉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 되어서 우리 민족이 앞에 도래해 있던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 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단일민족이라는 우리의 자부심은 다른 민족에 대한 배타심 혹은 적개심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타민족에 대한 배타심과 경계심이 유달리 강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주민등록증을 받는 것은,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외국인들이, 또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는 많은 차별과 또 그런 압제를, 어떤 면에서 압제를 받고 있습니다. 근래에 들어와서 우리 사회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유입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제 결혼이 늘어가면서 사실 단일 민족이라는, 하나의 민족이라는 이 정체성, 이 말의 색채가 많이 옅어졌습니다. 나아가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도 우리 민족이 단일 민족이 아니라는 그러한 증거들이 밝혀졌어요. 한국인들의 얼굴 그리고 유전자를 분석해 보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북방계 민족, 북쪽 사람들의 얼굴 유전자와 남방계 민족의 유전자가 섞여 있다는 것을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발견해 왔습니다. 단일민족이라는 정체성이 어떤 과학적 증거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는 이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경우처럼 유대인들도 그런 자부심,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부심은 그런 성질의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그들의 육체의 조상으로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행했던 할례, 또 율법 준수 역시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표시해주는 약속의 증표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왔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었던 그 언약이 자신들에게 확보된, 자신들에게 보장된 어떤 축복이라고, 그래서 자신들의 것, 자신들의 차지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이나 이방인들,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배타적이었던 이유는 바로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이 선민사상, 즉 그들의 정체성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민사상, 이 정체성은 이념이 되어서 유대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을 지배했습니다. 때로 사람들의 확신에 찬 이념, 이념을 이데올로기라고 말합니다. 이 이데올로기는 무서운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이데올로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각과 행동에 어떤 동기가 되고 힘을 행사합니다. 사람이 어떤 이념에 한번 사로잡히게 되면 그 이념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념에 사로잡힌 이들은 그래서 객관적인 관점을 잃어버립니다. 유대인들을 사로잡았던 이념이었던 이 선민사상은 그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선민사상은 유대인들 스스로를 옥죄고 다른 민족을 차별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민들에게 율법을 지킬 것, 또 할례를 받을 것을 종용해 왔습니다. 이는 처음 교회,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도 만연했습니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는
이방인 출신,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 유대 그리스도교인들은 이방 그리스도교인들을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마치 열등한, 자기들보다 급이 낮은 성도처럼 취급했습니다.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처음 교회에서 많은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일부 과격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에게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테러를 일으키고 자살폭탄을 안고 뛰어드는 모습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교인들이나 또는 다른 이들에게 해를 가하고 자기의 목숨을 던지면서 테러를 행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이데올로기, 어떤 이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확신에 찬 신앙의 이데올로기는 현실의 희생과 죽음을 다음 생에 또는 하늘에서, 내세에서 보장받으리라고 조장합니다. 테러 행위를 마치 순교 행위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린 청년들이 자살폭탄을 안고 뛰어듭니다. 그들의 목숨을 너무나 가볍게 내버립니다. 사람의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 취급하고 잔인하게 살해하는 일,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이런 행태는 내세의 복을 보장받는 이념 때문입니다. 참으로 파괴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의 민낯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선민사상이라는 이념에 사로잡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브라함 이야기를 건네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전적으로 새롭게 해석합니다. 유대인들이 그 전에 들어왔던 방식대로, 즉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를 얻어서 약속을 받아서 우리가 그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이러한 해석이 아니라 전적으로 새로운 이야기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유대인들의 긍지요 자랑이었던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유대인들만의 조상이 아니라 모든 믿는 이들의 조상이라고 바울 사도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율법에 속한 자, 즉 유대인들만의 조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의 복을 받은 것은 그가 율법에 속한 자여서가 아니라 그가 은혜에 속한 자였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꿔 말한다면 복을 상속받는 상속자는 믿음으로 은혜에 속한 자라는 말씀입니다. 즉 이 말은 이방인들도 다른 민족들도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믿음만 가진다면 아브라함의 약속에, 그 축복에 동참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 복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모든 사람에게 약속된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운 기쁜 소식인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는 이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의롭게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았을까요? 과연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여러 번에 걸쳐서 로마서에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3절과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먼저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에 의롭게 여겨졌다고 말합니다. 나아가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5절 말씀에서처럼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입니다.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 의로움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즉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전문 용어로 칭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들은 우리가 행하는 어떤 선한 행위나 우리의 공적이 하늘에 있는 노트에 기록될 거라고 상상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선행과 나의 헌신, 나의 섬김을 기억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어야 할 관계는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런 관계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을 확신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어떤 공로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앞에 먼저 있다는 그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먼저 행할 수 있는 선행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섬김이나 헌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먼저인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과 그리스도교 신앙이 구별되는 구별점이 바로 이 점에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인간이 신을 향해 나아갑니다. 인간이 신에게 무엇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인간이 공덕을 쌓음으로써 신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신의 축복을 받고 인간이 누려갑니다. 반면에 그리스도교 신앙에서는 인간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인간을 향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화해의 손길과 은혜가 먼저 인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먼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반응하고 응답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반응해서 하나님이 내밀고 계시는 손을 인간이 마주잡고 부여잡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고 응답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응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를 믿었습니다. 즉 그는 생명의 주인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들었습니다. 아이를 가지는 것이 그들에게 전혀 가능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가능하지 않았던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뤄갈 상속자를 아브라함 부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가능하지 않은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믿었을 때, 즉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시고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본문 20절과 20절에서 22절 말씀에는 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내미신 하나님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약속으로서의 그 은혜를 믿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능히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그의 응답을 의롭게 여겨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시고 먼저 은혜를 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어떤 전제 조건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고 불순종했지만, 그래서 전혀 의로울 수 없었지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다가와 주셨습니다. 의로움을 기대할 수 없었지만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며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겠노라 약속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선하신 부르심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의롭게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서 그 나라를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두에 제가 오늘 말씀이 소망의 말씀인 동시에 경종을 울리는 경고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본문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에서 경종이 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경종이 되는 이유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울 시대의 유대인들과 같은 잘못을 범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대한 우리의 확신, 그리스도인들의 확신이 자칫 잘못된 이데올로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선민사상이라는 이념 아래 자신들만이, 자기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을 이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과 유대인들의 이데올로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독점하고 다른 이들을 배제했습니다. 자신들만이 구원받기에 합당한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례 받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지 못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선민사상이 잘못된 이데올로기로, 이념으로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처음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러했습니다. 유대인 출신의 교인들은 다른 민족의 교인들을 무시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신앙을 폄하했습니다.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준수할 것을 성도들에게 강요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잘못된 이념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이 복음은 모든 민족과 모든 생명에게 주어지는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약속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독점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모든 생명들에게 주어진 기쁜 소식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그리스도의 구원의 약속이 일부 사람들에게만 제한된 것이라면, 그 제한된 약속이라면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구원자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구원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믿음으로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구원의 약속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다만 먼저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이 구원의 약속이 모든 사람과 생명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따라서 구원의 이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는 우리가 제안하고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유할 수 없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우리가 무엇을 노력해서 우리가 공로를 쌓아서 그 약속을 상속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약속은 값없이 받은 은혜입니다. 나의 공로로 받은 의로움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의 약속은 오직 은혜, 즉 선물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말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인지 주관할 수 있는 분, 주장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내 것이라고 손절히 제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것이다 라고 여기고 우리의 예배나 그리스도교의 행위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독점하려는 순간에 우리의 신앙은 은혜가 아닌 잘못된 이념으로 변질되어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만의 것이라고 확정할 권한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은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응답받는 자에게 그것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신뢰하고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믿고 따라갈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은 그래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열려져 있어야 합니다. 내가 받은 기쁜 소식, 내가 깨달은 이 기쁜 소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할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독점하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독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사랑과 인자하심과 그 긍휼하심을 바라고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롭게 여겨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온 세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신뢰하고 먼저 깨달은 자답게 그 신앙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로서 이 은혜가 기쁜 소식이 되도록 모든 이들에게 전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품어 안을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합니다. 사순절 둘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약속을 묵상할수록 내가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바도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희생이 놀라운 선물임을 발견합니다. 이것을 나의 것으로 독점하고 나만이 이것을 차지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임을 또한 믿습니다. 주님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세상을 품어 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배타적으로 다른 이들을 대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셔서 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떠나서 장파에 배 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나셔서 감사하라 찬송하시며 드리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오늘 우리가 서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됨으로써 주의 은혜 받은 자녀답게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우리의 마음과 땀과 정성과 수고를 다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땀이 담겨있는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감사가 담겨있는, 기쁨이 담겨있는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각종 목적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세워지는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에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 위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 넘치도록 채우셔서 우리가 더 많은 헌신과 섬김을 주신 은혜를 통해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물에 담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하나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합당하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주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잠시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새로운 우리 중부 가족분께서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우리 환영하는 시간을 잠시 갖고자 합니다. 우리 김진자 권사님, 네, 어디에 계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 우리 두 손을 뻗고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마치시고 인사 건네주시고 진심으로 축복해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송가 54장 1절 부르신 후에 강기택 목사님 축도로 주일 일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의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랍고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이제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을 확신하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부교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